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네, PPT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엘리야가 왜 죽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가 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1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선대들보다도 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가 없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가 피신할 곳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미뤄와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가뭄을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전에 행했던 악한 왕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릿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그 그릿시냇가도 결국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겨서 우리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지금 많은 날이 지났다 하고서는 제3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된 지 이제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지 2년하고도 3년째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의 모습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아합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왜요? 죽이고 싶어서. 그 빨리 찾아서 죽이고 싶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너 엘리야 봤어? 엘리야 봤어? 이제 물어보는데 엘리야를 못 봤다 이야기하게 되면 맹세까지 시켰어요. 만약에 너가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런 맹세까지 이제 시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합 왕의 궁전에서 거의 신복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제 너무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많은 백성들에게 그 물을 먹이게 하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말과 노새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이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을 찾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바댜를 시켜서 우리 갈라져서 물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바댜도 왕이 어찌됐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갈라져서 물을 찾게 되다가 거기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네 주여,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결국 그 둘 간의 대화 속에서 나를 좀 아합 왕에게 데려다 달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자, 둘은 이제 만납니다. 둘은 이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을 하게 돼요.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아니야, 다 지금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서로를 맹 비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왕이시여, 당신이 이방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을 한번 불러 모아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수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서 모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 모인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 앞에서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그 신 앞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된 신을 언제 섬길 것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비난하고 그들에게 질타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그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합 왕에게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여호와와 또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빨리 제대로 된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겠어요? 제가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네. 제가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대답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못했다가는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바알이나 여호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신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신이 누구냐가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누굴 선택한다 해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좋아질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잘못 대답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의 대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송아지 둘을 가지고 와서, 소 둘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너의 각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 신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판을 내자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대답에 백성들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열심히 그 신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엘리야가 조롱하는 장면이 있죠. 조롱하는 장면을 27절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게 되면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잠깐 어디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이건 여행을 갔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여행을 떠난 것인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완전히 지금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며, 그런데 지금 너 왜 응답하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 아침 6시, 7시부터 점심시간 12시까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이런 질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에 응답해 준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까지 막 벌이면서 막 나아가는데,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나아가는데 그 우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에 보시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소재를 드리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발버둥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신은, 우상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턴은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말하게 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야기하고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그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들고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가까이 와서 보라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마다 다 헐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송아지를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해 못할 행동을 하게 되죠. 물을 그곳에다가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또랑을 그 전에 만들어 놔요. 그리고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물이 그곳에 고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렇게 젖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완전히 지금 엘리야가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38절에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 불로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신 거예요. 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이것을 딱 경험하게 되자마자 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학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 학살하게 될까요? 이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상 가운데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가운데로 부르게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아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다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나오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또 땅에 엎드려서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거기에 뭐가 떠 있는지 보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사원이 한번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7번이나 가라 하니까 7번째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탁 이야기하죠. 일어서서 이제 왕에게 명령하여서 왕이시여 이제 빨리 돌아갑시다. 이제 비가 내릴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우리 빨리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엘리야는 이제 이런 모습을 꿈꿨던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도 더 먼저 앞에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로 이제 복귀하는 장면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제 완벽하게 다 이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실하게 돌아왔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아합 왕도 이제 다른 소리 할 수 없다. 직접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 일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엘리야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PPT로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요 실제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아합 왕은 아마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지금 자신의 정치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엘리야를 똑같이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세벨도 똑같이 직접적으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금 정치 기반 세력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을 통해 보내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2절인데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겁박하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 내일 꼭 죽일 거야. 근데 왜 꼭 내일일까요? 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했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지금 똑같이 엘리야가 도망치길 바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준 것은 일단 진짜 죽이겠다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엘리야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엘리야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에게 실망하게 되겠죠. 또 등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참 고단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따로 사신을 보내서 이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속뜻은 그게 아니죠. 빨리 도망가. 빨리 여기서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야 되는 사건을 벌이게 됐거든요.
만약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였어요. 아합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받고 또 아합 왕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사건을 목격했던 아합 왕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자신을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실망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일들을 해냈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원하시는 이 일들을 왜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나 안 하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하던 때였는데요. 저도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 참 제 눈에 거슬렸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악보였습니다. 악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은혜 한창 충만하고 막 이럴 때 악보, 저 종이 하나도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된 것이고 저거는 성물이고 그래서 아껴 써야 되고 저렇게 악보를 막 마구자리 뽑아가지고 막 저렇게 쓰면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화일에다가 찬양마다 다 하나씩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걸 코팅할게요. 코팅을 해가지고 화일에다가 다 꽂아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면서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께도 그거 보면은 얼마나 종이 이제 더 이상 종이가 낭비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그게 될 것 같으냐?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코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코팅했어요. 네, 몇백 장을 코팅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한번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코팅 다 했어요. 화일에다가 꽂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뽑아가지고 휙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의자에다가 그냥 확 놓는 것입니다. 그냥 악보를요 그냥 막 해요. 종이도요 막 이면지를 쓸 수 없도록 막 다 구겨놔 버려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건의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성물을, 헌금을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아가지고 왜 계속 종이가 낭비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원하는 모습, 그가 바랬던 소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고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건을 벌이고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계획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계획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퍼포먼스 하나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자기 착각에 이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안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시거나 꾸중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우울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가 다시 그의 몸이,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직 너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18장 1절을 떠나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기 시작하세요. 자, 그런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원래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남유다 그 브엘세바 땅 가운데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곳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잖아요. 지금 저만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저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바람 가운데에 뭐가 없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큰 바람과 큰 불과 큰 지진과 어떤 이러한 큰 어떤 역사, 그런 권능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누가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지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지만 세미한 소리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는 일할 수 있는 존재야. 난 그런 분이야. 근데 엘리야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똑같이 대답해요.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요, 엘리야의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저만 열심히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만 열심히 있잖아요. 저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내 뜻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에게 카운터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만 남았다고?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유별난 거 아니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그 영적 교만함을 깨뜨리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던 그의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때에 어떠한 큰 일들로 인해서, 큰 권능의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지금 당장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교만함들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요, 지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내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지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나는 늘 일하고 있어. 나는 너가 아니어도 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셨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왜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불을 떨어뜨려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불을 떨어뜨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떨어뜨리셨을까요? 엘리야를 살리시고자. 엘리야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서 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막 행하다가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깨뜨려 가시고 우리를 다시 낮추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음성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이 본문 안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돌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제정신 차리길 바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져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